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안개가 머무는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보다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보다 산새들의 지저김이 더 흔한 곳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일찍 뜨는 이 마을에는 산의 기운을 받아 유난히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노인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조그만 초가집에서 길쌈을 하며 지냈는데 그녀의 성품은 마치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고운 자태와 착한 마음씨를 칭찬했지만 정작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를 떨기보다는 홀로 숲길을 걷거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의 말보다 숲의 침묵이 더 편안했고 복잡한 세상사보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총각들이 넌지시 마음을 내비쳐도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어 계곡물이 불어나고 산짐승들도 좀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퍼붓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연화는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 약초를 캐기 위해 산기닷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이 코끝을 찔렀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평소 다니던 오솔길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연화는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에 젖은 하얀 돌이나 버섯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돌도 버섯도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본 그곳에는 팔뚝만한 굵기의 하얀 뱀 한 마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백사는 보통의 뱀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덮은 비늘은 마치 최고급 비단처럼 매끄럽고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백사의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센 비바람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혔거나 사나운 산짐승의 공격을 피하다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보통의 처녀라면 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겠지만 연화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뱀이 가쁘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안쓰러워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는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빗물이 닿지 않도록 뱀의 머리맡에 놓아주고 가지고 온 광주리에서 깨끗한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아 지혈에 좋은 쑥과 엉겅퀴 잎을 뜯어 돌로 지식였습니다. 뱀은 연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영롱하여 마치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사는 연화가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쉬스의 소리를 내거나 공격하려 하지 않고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길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에 지식인 풀을 붙이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쳤지만 숲속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밤사이 추위와 다른 짐승들의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광주리에 부드러운 풀을 깔고 백사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광주리를 품에 꼭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일부러 인적 드문 뒷길을 택해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아무도 쓰지 않는 헛간 구석에 깨끗한 자리를 마련하고 백사를 뉘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란스러운 밖과 달리 백사가 누운 헛간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비밀스러운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물을 떠다 백사의 입가에 적셔주고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내 정성껏 다려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동안은 그저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틈날 때마다 헛간에 들러 백사의 상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호롱불 하나를 켜들고 헛간에 앉아 백사를 향해 이런저런 혼잣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산에는 어떤 꽃이 피었는지, 자신의 하루는 어떠했는지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백사는 눈을 뜨고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백사의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상처 부위에는 새살이 돋고 찢어졌던 비늘 대신 더욱 윤기 나는 새 비늘이 덮였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백사는 이제 광주리 밖으로 나와 헛간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백사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쳐들고 그녀의 발치로 다가와 몸을 비비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연화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백사가 무섭기는커녕 하루 종일 그를 볼 시간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선선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연화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헛간 한가운데에 백사가 글리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낮에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백사의 주변으로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백사는 마치 사람처럼 그윽한 눈빛으로 연화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감사를 넘어선 몹시도 애틋하고 그리운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 헛간 안으로 들어가 백사의 앞에 앉았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다가와 연화의 무릎 위로 스르르 올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사는 더 이상 헛간에 머물지 않고 연화의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이 깊어지면 백사는 소리 없이 문틈으로 들어와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백사를 위해 방 한 구석에 비단 방석을 깔아주었고 백사는 그곳을 자신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백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사가 꼬리로 바닥을 톡톡 치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었고 연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 고단하니 쉬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백사를 단순한 짐승이 아닌
하늘이 보내준 귀한 인연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그녀의 삶의 백사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그리고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산천이 붉게 물들 무렵 연화와 백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면 백사는 연화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뱀의 냉기에 몸을 떨었지만 신기하게도 백사가 품에 안기면 점차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연화는 잠결에 백사의 매끄러운 몸을 쓰다듬으며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밤 연화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선비처럼 고운 자태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몸, 그대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소.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남자의 눈빛은 백사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연화는 곁에 누운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는 자지 않고 맑은 눈으로 연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꿈속의 남자가 바로 이 백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백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볼에 차가운 머리를 비비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닌 여인이 남자를 향해 품는 연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뱀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이미 연화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백사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와 백사는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낮에는 남들의 이목을 피해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둘만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백사는 연화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고 연화는 백사를 위해 정성껏 잠자리를 보살폈습니다. 마을에는 연화가 밤마다 불을 끄지 않고 늦게까지 깨어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방 안에서의 평화와 행복뿐이었습니다. 백사는 때로는 인간의 형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듬직했고 때로는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연화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아니 사람과 영물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도 연화의 집은 훈훈했습니다. 감감이 넉넉지 않아 방이 썰렁할 때도 백사가 곁에 있으면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백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듯 연화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면 몸에서 은은한 빛을 내어 그녀를 치유해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백사가 평범한 뱀이 아니라 오랜 수련을 통해 영물로 거듭난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백사가 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머물며 다쳤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곁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사를 서방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 불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듯이 연화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올 무렵 연화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나물 반찬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려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거나 봄을 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달이 차오를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존재.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키며 기이한 교감을 나누었던 백사가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그녀의 곁에 캠리를 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느 때보다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미리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백사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설마 당신의 아이인가요? 백사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배 위에 머리를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연화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바로 백사와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연화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연화는 백사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사람이 아닌 뱀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백사와 아이까지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화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사랑과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가끔 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사는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찔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백사를 안심시키려 더욱 꼭 끌어안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우리 아가도 내가 지킬게요.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에 백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창밖의 어둠은 쉽사리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들이 짖어대고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입덧을 숨기기 위해 펑퍼짐한 옷을 겹쳐 입고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부를 물으러 오면 몸살이 났다고 둘러대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골 마을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나오지 않고 빨래터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처녀가 요새 통 안 보이네. 어디 많이 아픈가 글쎄.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던데.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연화의 집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놀랄까 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화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옷으로 가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백사는 밤마다 연화의 부른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면 백사의 눈에서는 눈물처럼 맑은 액체가 흘러나와 연화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서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이물 이후의 결합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를.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두 생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백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입이 싸고 눈치가 빠른 최씨 아지매가 연화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마당에 널린 빨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미처 숨기지 못한 허리춤이 넉넉하게 고쳐진 치마였습니다.
최 씨 아지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처녀가 배가 불러 최 씨 아지매는 곧장 빨래터로 달려가 동네 안악들에게 이 사실을 떠벌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먹구름 같은 소문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집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방 안에서 백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사는 이제 꽤 커져서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화에게는 다정한 낭군이었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셋이서만요. 백사는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 한들 하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백사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도 여전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연화는 잠든 백사의 곁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엄마와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사가 번쩍 눈을 뜨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 비늘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두려워하던 순간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연화와 백사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갓일을 가고 날개가 없어도 담장을 넘는 법입니다. 연화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리고 그녀가 대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수근거림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비난과 억측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소식통을 자처하는 최 씨. 아지매는 빨래터와 우물가를 종횡무진 누비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밤마다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인다거나 산속의 도깨비와 홀려 삿된 짓을 저질렀다는 등 입에 담기도 험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최 씨, 아지매의 말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붙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화가 몸이 아파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며 호박죽이라도 쑤어 날랐을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연화의 집쪽을 바라보는 눈빛에 싸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도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처녀가 애를 뵌 것도 망측한데 그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니 마을의 큰 사단이 날 징조야. 사람들은 마을에 닥칠지 모를 애군을 걱정하며 그 원인을 모두 연화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흉흉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연화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당에 풀이 자라도 뽑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장독대에 햇볕을 쐬어주는 일조차 밤이 되어서야 몰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볼까봐 한낮에도 창호지 문을 닫고 어두운 방 안에서 숨죽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백사는 그런 연화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한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발치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고 슬픈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습니다. 백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화의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연화는 그런 백사의 마음을 알기에 눈물을 삼키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만 서로 믿고 의지하면 돼요. 아가도 아버지가 곁에 있어 든든할 거예요. 연화의 말은 백사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는가 하면 비는 오지 않으면서 천둥만 요란하게 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은 습하고 뜨거워 사람들의 불쾌지수를 높였고 밤이면 산짐승들이 구슬피 울어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우물물은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해졌으며 때로는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이 연화의 집에서 비롯된 부정부징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아지매는 이때다 싶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저 집구석에 마구니가 낀 게 틀림없어.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이 다 죽게 생겼다고 불안감이 고조되던 어느 오후. 마을 뒤편 산기 섬에 외따로 살고 있던 무당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마을 일에 좀 채 관여하지 않고 은둔하며 지내는 분이었으나 영험한 기운이 있어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형용한 할머니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귀를 터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힌 입술로 마을을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곧장 연화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를 최씨 아지매와 몇몇 호기심 많은 안악들이 숨죽여 따랐습니다. 연화의 집 대문 앞에 당도한 무당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집안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마치 담장 너머의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기이하도다. 사람의 집에 용의 기운이 서려 있으니 이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뒤따라온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용의 기운이라는 말에 웅성거렸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3번 쿵쿵 치더니 큰 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안에 있는 계집아. 내 목소리가 들리거든 잠시 문을 열어보아라. 내 너에게 줄 말이 있어 왔느니라.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연화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사 또한 긴장한 듯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으나 무당 할머니의 영험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백사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자 무당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연화의 배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얼굴과 배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뱃속에 든 것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구나. 할머니의 단호한 한마디에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훔쳐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연화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의 주인과 연을 맺었으니 그 정성이 갸륵하다만 천리는 거스를 수 없는 법. 곧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이 노할 것이다. 내가 품은 것이 크면 클수록 닥쳐올 시련 또한 거대할 터이니 마음 단단히 먹거라. 그것은 저주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찌해야 이 아이와 그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연화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간의 맹목적인 사랑이 때로는 하늘의 뜻조차 흔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지. 허나 그 대가는 오롯이 너희 둘이 감당해야 한다. 특히 내 곁에 있는 그 미물은 인간이 되기 위해 수백 년을 기다렸으나 너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거라. 말을 마친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떠난 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머니의 사람 자식이 아니다 라는 말은 최씨 아짐에 의해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말로 부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야 해. 아니지. 불을 질러서 태워 죽여야 우리 마을에 화가 안 미쳐. 흉흉한 말들이 오가고 일부 과격한 청년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연화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마녀 사냥의 현장처럼 살벌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백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무당 할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몸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늘 사이에서는 푸른 스파크 같은 빛이 튀고 있었습니다. 백사 또한 자신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배를 감싸며 텔레파시처럼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대와 아이를 지킬 것이오. 설령 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올라 불길함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에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붙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사람들을 마을 회관으로 불러 모아 연화의 집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해. 그녀의 선동에 사람들은 동조하며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광기는 자연의 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연화의 집마당에는 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있던 온갖 뱀들이 백사를 지키기 위해 내려온 듯 담장 밑과 장독대 뒤에 숨어 쉬칫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백사는 방 안에서 묵묵히 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하며 아이의 베네쩌 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가야, 이 옷을 입혀볼 수 있을까? 연화의 혼잣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콰광하는 굉음과 함께 마을 회관 앞에 늙은 나무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였고 그 사이로 용처럼 꿈틀거리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당 할머니의 예언대로 하늘이 노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연화 때문이라 확신하고 횃불을 들고 비바람을 뚫으며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물을 잡아라. 요물을 쳐내야 비가 멈춘다. 사람들의 고함이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백사는 이제 거대한 뱀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인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자신의 몸 안쪽,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고 머리를 들어 문 쪽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안광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차가운 비늘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최씨 아지매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지만 사람들의 횃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가득한 뱀들을 보고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돌멩이와 몽둥이로 뱀들을 쫓아내며 안채로 접근했습니다. 저 방이다. 저 방에 요물이 숨어 있다.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방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신비로운 백사가 감리를 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연화가 보호받듯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사람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캬악하는 굉음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땅이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고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그들이 감히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천둥이 쳤습니다. 이번에는 연화의 집, 지붕 바로 위였습니다. 기와장이 흔들리고 석가래가 울렸습니다. 백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적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늘은 인간과 영물의 금지된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결실인 아이를 없애기 위해 천벌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연화에게 마지막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랑하오. 부디 아이와 함께 살아남으시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백사를 붙잡으려 했지만 백사의 몸은 이미 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 벼락 줄기가 연화의 방을 향해 정확히 조준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고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백사가 펠리를 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화와 아이를 덮치려는 벼락을 향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 방패가 되려 한 것입니다. 시간조차 멈춘 듯한 그 순간, 연화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운명의 벼락이 백사의 하얀 몸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천지는 진동하고 하얀 섬광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에 시야가 멀었고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듯한 공포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연화의 집 쪽에서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천둥 소리는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연기가 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백사는 그리고 연화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마을 뒤편에서 지켜보던 무당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어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제 몸을 던졌구나. 저토록 지독한 사랑이라니. 할머니의 눈가에도 물기가 서렸습니다. 벼락을 맞은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 속에는 숭고한 희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희생은 단순히 연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까지 덮어버린 거대한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비극의 현장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생명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 남겨진 연화의 집은 이제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강렬한 섬광이 사라지고 난 뒤 세상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청을 찢을 듯 울부짖던 천둥 소리도, 세차게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길한 소리와 매캐한 연기 냄새만이 빗물 섞인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횃불을 놓치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아직도 먹먹하고 귀가 윙윙거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벼락이 떨어진 연화의 집, 정확히는 안채 지붕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집 지붕은 벼락의 충격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가고 석가래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연화가 머물던 방의 천장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기와나 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뱀, 백사의 몸이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던 영롱한 비늘은 온데간데 없고 숯처럼 까맣게 타버린 거대한 몸뚱이가 애미를 튼 채 지붕을 대신하여 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벼락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연화가 있는 방 위를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낸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그 형상은 마치 자식을 품은 어미 새처럼 숭고하고도 거룩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물이라며, 마을을 망칠 마군이라며 죽이려 했던 그 존재가 자신들을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하늘의 벼락을 대신 맞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까맣게 변해버린 백사의 몸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비늘 사이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는 빗물에 씻겨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징그러운 뱀의 피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흘린 붉은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저것이
사람을 살렸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이 아닌 탄식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방문 틈으로 연화가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벼락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백사가 만들어준 결계 덕분에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연화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백사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연화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가 백사의 몸이 늘어진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이 꺾이고 치맛자락이 더러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까맣게 탄 백사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만지면 바스라질 것만 같은 그 처참한 촉감에 연화의 가슴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 이리 하셨습니까? 연화의 통곡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던 고개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한때 보석처럼 빛나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빛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백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화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의 뺨에 묻은 흙탕물을 혀끝으로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흉측한 짐승과 인간의 만남이라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눈에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세상 그 어떤 연인의 이별보다 더 애절하고 슬프게 비쳤습니다. 몽둥이와 낫을 들고 왔던 장정들은 슬그머니 무기를 뒤로 감추거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벼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 없는 생명을 해치려 했던 자신들의 잔인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연화와 백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백사의 몸에서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머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백사의 몸은 벼락의 열기로 뜨거웠지만 연화는 그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요. 나랑 아가만 두고 제발 가지 마요. 우리가 산속으로 가서 살기로 했잖아요. 연화의 눈물방울이 백사의 타버린 비늘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백사는 나지막한 소리를 내어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소. 울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한 아주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백사는 시선을 돌려 연화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꼬리 끝을 힘겹게 움직여 연화의 배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이자 아비로서 남기는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백사의 몸에서 은은한 하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상처 입은 몸을 치유하는 빛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쏟아내어 연화와 아이에게 전해주는 기운이었습니다. 까맣게 탔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영롱한 기운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연화의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몸속으로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함과 사랑이었습니다. 백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백사가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러지 마요. 당신 목숨을 깎아 우리를 살리려 하지 마요. 하지만 백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이것이 인간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빛의 가루가 되어갔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멈췄고 먹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비치자 백사의 흩어지는 몸은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연화의 집 마당을 신비롭게 수놓았습니다. 마침내 백사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연화의 품에는 허공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빈손을 허우적거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절규는 마을 뒤편, 산자락까지 울려 퍼져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백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주먹만한 크기의 하얀 구슬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구슬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오열하다가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경외심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무당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연화의 맥을 짚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는 무사하다. 그 뱀이, 아니, 그 영물이 제 목숨을 다해 지켜냈어.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최 씨 아지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뱀이 정말 요물이 아니라 영물이었단 말입니까? 무당 할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최 씨 아지매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 아니냐. 요물이라면 너희들을 잡아먹고 도망쳤겠지. 어찌 제 몸을 태워 벼락을 막아내겠느냐. 너희들이 뱉은 독한 말과 의심이 결국 귀한 생명을 죽인 것이다. 할머니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의를 가진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훌쩍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백사가 사라진 허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따라 절을 올리며 늦었지만 백사의 명복을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연화를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반쯤 무너진 집이었지만 백사가 지켜낸 방은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서둘러 이불을 펴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남자들은 말없이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대문을 세우고 빗물에 휩쓸린 흙을 덮었습니다. 백사가 있던 자리, 그 검게 그슬린 자국은 아무리 쓸어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경고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국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파랬으며 산천초목은 비를 맞아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숙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밤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쌀과 미역, 달걀 등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죄의 뜻이자 홀로 남은 연화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오르내리고 헛소리를 하며 백사를 찾았습니다. 꿈속에서 백사는 다시 고운 선비의 모습으로 나타나 연화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비록 몸은 사라졌으나 영혼은 언제나 그대와 아이 곁에 머물 것이오. 우리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시오. 백사의 당부에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베개는 흠뻑 젖어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백사가 남긴 하얀 구슬을 손에 꼭 쥐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미움을 삼키며 기운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백사가 벼락을 맞았던 그 으름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그 으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씨 아지매와 마을 안악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쭈뼛거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송구함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사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사람들이었고 앞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마냥 순하고 여리지 않았습니다. 어미로서 그리고 영물의 아내로서 단단해진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연화의 나직한 한마디에 안악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어. 죽을 죄를 지었다. 최씨, 아지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은 마을 분들을 원망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부디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연화의 말에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의 귀한 아이인걸. 우리가 다 같이 키울 거야. 마을 회관에서는 촌장이 주재하여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집을 보수해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단순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튼튼하고 번듯한 집으로 다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작은 사당을 지어 백사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재앙에서 구하고 희생한 수호신으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큰 대가를 치렀지만 마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결속하고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연화의 배는 이제 곧 터질 듯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순번을 정해 연화의 집을 드나들며 살림을 돕고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무당 할머니도 자주 들러 태교에 좋은 약초를 다려주며 아이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 아비의 기운을 받아 보통 내기가 아닐 게야. 할머니의 말에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밤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백사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는 없지만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연화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연화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물을 끓이고 산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백사가 목숨 바쳐 지켜준 아이. 그 사랑의 결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밖에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슬픔의 끝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부디 산모와 아이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백사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봐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한 밤이었지만 연화의 방 안만큼은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파 역할을 자처한 마을 안악들은 분주하게 뜨거운 물을 나르고 피 묻은 천을 걷어내며 연화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연화는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백사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인 아이를 만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키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안악들은 연화의 머리맡에서 조금만 더 다 왔다. 힘을 내라며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들도 추위 속에 발을 동동 구르며 부디 무사히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산고가 정점에 달했을 때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크게 일렁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 와서 숨을 불어넣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기운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백사. 그녀의 서방님이 곁에서 함께 힘을 주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길고 긴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정막을 깨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갓 태어난 핏덩이의 울음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크고 힘찼으며 마치 먼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이 그 진동에 스르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고추다. 튼튼한 아들이다. 산파를 보던 안악이 탯줄을 자르며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밖에 있던 사람들도 와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부엌에서 갓 끓여낸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악들이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 연화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렀으며 이목구비는 빚어놓은 듯 뚜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눈을 뜨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아니, 백사의 눈처럼 신비롭고 깊은 흑갈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오른쪽 어깨 뒤편에는 마치 뱀 비늘과 같은 독특한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악들 사이에서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여나 괴물의 표식이라 하여 다시금 두려움이 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살피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장군감이로다. 아비가 제 자식임을 잊지 말라고 귀한 징표를 남겨주었구나. 이 아이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게야. 할머니의 호탕한 말에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 점을 흉이 아닌 영물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맑은 눈으로 어미인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쌀을 모아오고, 겨우내 아껴두었던 곶감이며 귀한 고기를 꺼내와 연화의 집 마당에 솥을 걸었습니다. 연화를 위해 뽀얀 미역국을 한 솥 가득 끓이고 고슬고슬한 쌀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요물이라며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생명의 탄생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섞인 호의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뜨끈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춥고 길었던 밤을 훈훈한 온기로 채웠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세상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낙들은 틈만 나면 들러 아이를 들여다보고 아이고, 눈망울 좀 봐. 어쩜 이리 영특하게 생겼을꼬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아예 자신의 집 살림은 제쳐두고 연화의 집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네 마음을 그리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다. 평생 갚으며 삶아 하고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최씨 아지매의 손을 잡으며 지난 일은 다 잊으셔요. 이렇게 아이를 예뻐해 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삶을 보듬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던 대로 연화의 집을 고쳐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겨우내 임시로 덮어두었던 지붕을 걷어내고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와 석가래를 새로 올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 흙을 바르고 기와를 올렸습니다. 백사가 벼락을 맞았던 그 을린 마당 자리는 흙을 덮어 없애는 대신 그 주변으로 예쁜 돌을 둘러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얀 모란꽃을 심어 백사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릴 때면 마치 백사가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 수리가 끝난 날 촌장은 마을 회관 앞이 아닌 연화의 집 마당에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번듯하게 새로 지어진 집은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마루에 나와 사람들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저와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보금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촌장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다. 내 서방님이 우리 마을을 구했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내 서방님께 바치는 작은 정성이라 생각해 주게. 그 말에 연화의 눈에는 다시금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뒷산 입구 양치 바른 곳에 작은 사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아하고 정갈한 사당 안에는 백사지신위 바셔지신위라고 쓴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사를 더 이상 두려운 요괴가 아닌 마을을 수호하는 영험한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당이 완공되던 날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때 아닌 하얀 나비떼가 날아와 사당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백사가 기뻐하여 응답한 것이라 믿으며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마당을 뛰어다니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유독 물을 좋아하여 여름이면 하루 종일 계곡물에 들어가 놀곤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강희가 물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강희 주변으로 모여들어 떼를 지어 헤엄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처음에는 강희의 눈이나 어깨의 점을 신기해했지만 곧 강희의 씩씩하고 다정한 성격에 반해 그를 대장처럼 따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강희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마을의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연화의 삶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지난날의 상처를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과 함께 밭을도 하고 나무를 캐러 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화단에 핀 모란꽃을 보며 백사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그 그리움은 이제 슬픔이 아닌 애틋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강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훌륭하고 용감한 존재였는지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희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아버지처럼 힘센 사람이 되어서 엄마랑 마을 사람들을 지킬 거야. 강희의 씩씩한 다짐에 연화는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마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마을의 근심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5살이 된 강희가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희는 몽유병 환자처럼 홀린 듯 집 밖으로 나가 뒷산의 백사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연화가 뒤따라갔지만 강희의 발걸음은 어른보다 빨랐습니다. 사당 앞에 도착한 강희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이 쉬쉬거리는 소리와도 비슷했습니다. 연화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강희의 몸에서 희미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대지를 적시고 말랐던 계곡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강희를 달려가 안았습니다. 강희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맑은 눈으로 연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시원해. 다음 날, 이 놀라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강희가 아버지인 백사의 능력을 이어받아 비를 내리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떡을 싸들고 연화의 집으로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촌장은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준 선물이다. 우리가 백사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드님의 덕을 보는구나 하며 감격해했습니다. 강희는 쑥스러운 듯 연화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강희가 그저 어린아이가 아닌 마을을 지켜줄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강희를 더욱 극진히 대접했고 누구도 감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희는 어느덧 10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고 무예에도 천부적인 재질을 보였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님은 강희를 가르치며 이 아이는 좁은 산골에 머물 그릇이 아니다. 훗날 나라의 큰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이 아이의 운명은 평범한 삶에 머물지 않고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마을 사람들이 수확을 마치고 추수감사제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풍악을 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강희도 사람들 틈에 섞여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씨 아줌매. 아니, 이제는 최씨 할머니가 된 그녀가 잘 익은 감을 강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희, 많이 먹고 쑥쑥 커라. 네가 있어 우리 마을이 이렇게 편안하구나. 강희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감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화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정과 희망만이 그들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강희의 머리맡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모란 화단 위로 하얀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백사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신가요? 우리 강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가족처럼 아껴주고 있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창호지 문 너머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는 언제나 곁에 있음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불이 늦게 꺼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으면 언제든 문을 열어 밥을 먹여 보내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독을 털어 돕는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집을 백사댁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가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굴곡진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의 고든 심지와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마을 전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연화와 마을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백사는 비록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고귀한 정신은 아들 강희와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닥불이 사그라들어도 사람들의 이야기꽃은 질 줄 몰랐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밤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서정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끌어올려 강희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산과 들을 뛰어노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낮추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고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를 믿고 지켜줄 이웃과 가족,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든든한 수호신이 있기에 연화의 앞날은 언제나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모란꽃 향기를 맡으며 연화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을 수 없고 쏘아진 화살처럼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을 긴 시간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강희는 이제 훤칠한 키와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지만 어머니를 닮아 심성은 비단결처럼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을의 외춘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칭송에 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강희가 지나갈 때면 백사님의 기운을 타고난 장군감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연화가 사는 마을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는 신기하게도 이 마을만 비켜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백사와 그 뜻을 이어받은 연화 모자의 덕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예전의 이름을 버리고 백사가 지켜준 마을이라는 뜻에서 백사마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봄이면 백사사당 주변으로 하얀 모란꽃이 구름처럼 피어나 장관을 이루었고 멀리서도 그 꽃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활기가 넘치면서도 옛 산골 마을 특유의 넉넉한 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에는 큰 경사가 났습니다. 30이 된 강희가 이웃 마을의 참한 처녀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신부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여 연화가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두었던 규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식을 장가 보내는 것처럼 기뻐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최 씨 아지매의 며느리들은 전을 부치고 국수를 삶느라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 강희가 장가를 가다니 세월 참 빠르다. 백사님이 살아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노인이 된 최 씨, 아지매가 툇마루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자 옆에 있던 아낙들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혼례식이 열리는 연화의 집 마당에는 오색천이 휘날리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복장을 한 강희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젓하고 듬직해 보였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방마님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절을 받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숱한 고생과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백사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시나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가정을 이룹니다. 부디 이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그때 맑았던 하늘에 한 조각 하얀 구름이 머물더니 잔치상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사가 아들의 혼례를 보러 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강희 부부는 금슬이 좋아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연화를 친정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연화 또한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이듬해 며느리의 태기가 비치더니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연화에게 손주가 생긴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연화의 집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또 다른 경사라며 떡을 돌리고 축하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인 백사를 닮아 눈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연화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아주 하얗고 멋진 뱀이 있었단다. 그분이 바로 내 할아버지란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 연화의 나이도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허리는 조금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집안일은 며느리에게 맡기고 주로 사당에 올라가 기도를 하거나 마을 정자에서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소일했습니다. 그녀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길을 걸으면 뛰어놀던 아이들도 길을 멈추고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마을에 다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촌장보다 먼저 연화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는 삶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포용력이 담겨 있어 헝클어진 마음들을 단번에 풀어주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 고을 원님이 마을을 순시하다가 백사 마을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마을 어귀에 세워진 비석과 사당을 둘러보고 백사의 희생과 연화의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크게 감동한 원님은 강의를 불러 치하하고 연화에게는 비단과 곡식을 하사하며 그 덕행을 높이 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제 몸을 바쳐 의를 지켰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뜻을 잊어서야 되겠는가. 이 마을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효와 의의 고장이다. 원님은 이로운 뱀과 어진 아내의 마을이라는 뜻의 현판을 친필로 써서 하사했습니다. 이 일로 마을의 명예는 더욱 드높아졌고 사람들은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꿈속에서 백사를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백사는 늘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 건너편에서 연화를 향해 손짓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운 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며느리에게 가문의 내력과 살림의 지혜를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강희에게는 마을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사당을 정성껏 모시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고 고요한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강희의 부축을 받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뜰 앞에 하얀 모라는 이미 졌지만 그 자리에 국화가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연화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들어가시지요. 강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달이 참 좋구나.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가마. 연화는 밤하늘에 둥실 떠있는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 속에 백사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사람, 찰나의 인연으로 영원을 약속했던 그 존재가 이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들의 손에서 백사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강아, 내 아들아, 너를 낳고 기르는 동안 어미는 참으로 행복했단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하늘이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 강희는 어머니의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곁으로 가려 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 이제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 다오.
연화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고 나직했습니다. 그때 사당 쪽에서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의 눈앞에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사였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온화한 미소를 짓으며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늙고 병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처녀 시절의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 그에게 다가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갑시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백사의 목소리가 마음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희는 어머니가 잡고 있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어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희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사랑하는 이의 곁으로 돌아간 어머니에 대한 배웅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연화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쌍이 마당을 빙글빙글 돌다가 밤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연화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얀 상복을 입고 나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만장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는 경건함과 감사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마을의 어머니로 백사의 영원한 반려자로 예우하며 그녀를 백사 사당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백사 부인 연화지묘라는 비석을 세워 두 사람의 사랑을 후세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하늘에 뜬 쌍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사와 연화가 마침내 하늘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 같았습니다. 연화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는 그녀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훌륭한 촌장이 되어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덕을 실천했습니다. 강희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대대로 백사 마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당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고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백사와 연화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긴 세월이 흘러 백사 마을은 전설 속의 고향처럼 신비롭고 아늑한 곳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뒤편 계곡에서 희미한 천둥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백사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는 소리라 여깁니다. 또 달이 밝은 밤이면 사당 근처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남녀가 정답게 거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헛것이든 진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도시보다 더 짙고 고요합니다. 집집마다 켜져 있던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단잠을 청합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갑니다. 저 멀리 백사 사당에서 은은한 향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마을을 감쌉니다.
그것은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 밤도 우리를 지켜줄 따뜻한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욕심 없이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꿈자리에도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땅에는 평온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백사와 연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일궈낸 사랑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있었던 아름답고도 슬픈, 그러나 끝내 행복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고 기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부디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이 따뜻한 이야기의 온기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